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 그제 살펴본 신명기 20장과 21장은 생명과 관련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확장판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신명기 22장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내용이며 5절부터 8절까지는 질서에 대한 내용, 9절부터 12절은 질서와 관련되어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13절부터 30절까지는 순결을 지킬 것과 간음에 따른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명령은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인을 모를 경우에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보관해 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이 도움을 필요한 경우를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줄 것을 명령하시죠.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며 동물이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으면 품고 있는 어미를 잡아서도 안 되며 지붕에는 난간을 꼭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도 질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하며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짜지 말아야 하며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30절까지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긴 분량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여성의 순결함을 모함했을 경우 처벌하는 방법과 여성이 순결함을 소중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과 바람을 피웠을 경우 처벌, 강간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성과 관련된 규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심으로 규칙을 정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함께 살다 보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화해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쟁과 갈등을 세상에서 인정한 재판관에게 해결받고 중재받습니다.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재판관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관도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없으며 완벽하게 공평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기준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규칙과 명령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무척 힘들게 생각합니다. 마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힘듦이고 고행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달며 영원하며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화평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법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채우시며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법이 아닌 빛과 소금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함이며 나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일산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